우리 마음속에 영원히 함께 계십니다. 아멘. 예, 감사하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옆에 없으신 분들은 혼자 앉으신 분들은 옆에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서 인사하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하시죠? 어느 동네에 생선을 파는 생선을 노점상에서 파는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이 할머니는 날마다 입에 감사라는 말을 항상 입에 달고 다니는 분이에요. 그 동네에 있는 청년들이 할머니를 골려주려고 그 할머니가 이제 생선을 이제 지고 이제 팔려고 이제 가고 있는데 그 앞에다 돌뿌리들을 놓고 이 할머니를 넘어뜨리려고 골탕 먹이려고 여러 가지 장치를 해놓은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할머니가 넘어졌어요. 얼굴을 완전히 다 이렇게 다친 겁니다. 피가 줄줄줄 흐르면서. 이 할머니가 일어나면서 하시는 말씀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왜요? 예, 거기까지는 아니고 내가 팔을 다쳤으면 내가 일을 못하고 다리 다쳤으면 걷지 못하는데 이 나이 늙은 사람이 얼굴 가지고 밥 벌어먹고 살겠냐. 얼굴 다쳤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어느 날 그 할머니가요. 날마다 감사하니까 동네가요. 그 할머니를 통해서 엔돌핀을 얻는 거예요. 동네 분위기가 달라진 겁니다. 그런데 그 할머니에게 큰 일이 하나 생긴 거예요. 가장 사랑하는 손주가 길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할머니에게 문병을 왔습니다. 그 할머니를 위로해 주려고요. 그 할머니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슬프지 않습니까? 뭐가 감사합니까? 손주가 죽었는데. 가장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가 죽었는데 그 할머니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손주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죽었다면 지옥 갈 텐데 내 손주가 그래도 예수 믿고 천국 갔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생각을 바꾸면 모든 게 다 달라집니다.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모든 것에 있어서 감사를 찾아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항상 감사보다는 원망과 불평을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이 살면서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몇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다면 그게 감사입니다.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은요 사람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요. 그리고 자신에게도 많은 유익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라는 그 단어만으로도 암이 치유가 된대요. 감사를 하는 그 감사 한마디를 통해서 시들어 있는 화초도 이것이요 다시 살아난대요. 과학자들이 증명했죠. 날마다 우리 삶 속에서 무엇이 되어져야 되냐? 감사하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떤 감사일까요? 첫 번째는요 주어진 것에 감사입니다. 나 있는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요. 내 자녀에 대한 감사, 내 남편에 대한 감사, 내 가족에 대한 감사, 오늘도 교회에 와서 같이 예배드릴 수 있는 것에 감사.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그거에 대한 감사.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요. 앞으로 주어질 것에 감사해요. 이건 쉽지가 않죠. 지금은 당장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나에게 주어질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이건 말처럼 쉬운 건 아니죠. 왜 지금 당장 없는데요? 당장 힘든데요? 당장 어려운데요? 그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 없을지라도 감사합니다. 나에게 지금 없는데 감사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감사해요. 아까 감사하는 할머니처럼요. 이거는요 더욱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는요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또한 우리가 감사는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킨다고 그랬어요. 나에게 유익을 준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쉽지 않은 그런 감사들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나는 할 수 없죠. 그런데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사로 바꿀 수 있어요.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서요, 하나님 떠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에게 있어서의 감사는 뭘까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한 분만으로도 감사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시편 100편 3절에도 나오죠. 3절인가요? 예, 3절에 나오죠.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나를 지으신 분, 나의 모든 인생을 책임지신 그 하나님, 그 한 분으로 감사가 돼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요? 주어진 것, 앞으로 있을 것, 그래 또한 없을지라도 날마다 우리 안에 감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으로 감사하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면 구원에 대한 감사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이번에는 그 성경 본문 그 내용에 말씀 구절이 많이 적혀져 있죠. 예? 많이 찾아보시라고. 찾아보셔서 많이 감사하는 시간을 가지시라고. 그래서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그러죠? 사망에서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졌다 그래요. 구원받은 순간. 구원받은 순간요. 요한일서 5장 13절에 뭐라고 했죠? 우리가 생명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내 안에 계심으로 생명이 있는 자가 됐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요. 바로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내가 어떻게 해요? 새롭게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사단의 속임수로 하나님 떠난 우리, 그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여기서 구원은요, 단순한 천국 가는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 떠난 우리가 묶이고 갇히고 눌린 것에서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자유케 됐다는 거예요. 바로 창세기 3장으로요. 죄와 사단과 지옥의 권세, 저주의 권세에서 우리 인생이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버렸어요. 그리고요. 지옥과 같은 삶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삶이요. 지옥과 같은 삶이에요. 행복할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요. 사단에게 눌린 삶을 살아요. 계속 눌려 있는 거예요. 겉으로는요, 포장해서 우리가 즐겁고 기쁜데 혼자 있는 시간 속에 계속 눌리는 겁니다. 혼자서 눌리는 거예요. 뭐에 눌리죠? 경제에 눌리고, 자녀에 눌리고, 사람에 눌리고, 나에 눌리고, 계속 눌리는 거예요. 왜? 한계에 부딪히니까요. 눌리다가 보니까 이제는 너무 힘들어지면 이것이요. 밖으로 폭발하면 이제 폭력이 되버리는 거죠. 이것이 안으로 삭혀버리면 계속 그럼 우울증과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는 것이죠. 이런 눌리는 삶, 묶이는 삶, 갇힌 삶, 여기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는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예전에 내 10년 전의 모습, 20년 전에, 30년 전에 내 모습, 하나님 믿지 않았을 때의 나의 모습과 지금의 나의 모습은 어떨까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 대한 생각만 해도 감사가 돼야 됩니다. 감사하시죠?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네요. 그러므로 내 자신과 환경 문제에 눌리지 마세요. 지금도 눌릴 수 있다면 눌리지 마세요. 나는 자유케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눌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자유케 하셨다니까요. 경제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자유케 하셨다니까요. 건강에 눌리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자유케 하셨다니까요. 두 번째는요. 구원받은 순간에 잃어버린 것을 회복한 겁니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이 언약을 어겼어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을 깨트려 버린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게 됐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끊어지는 순간 어떻게 되어졌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초의 사람에게 주신 영적인 복과 육신의 복이 다 어떻게 보면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이것이요, 구원받은 순간 이 모든 잃어버린 것이요 다시 회복된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서 19절을 잘 읽어보면 여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나를 새롭게 회복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이제는 완전히 과거, 현재, 미래에 완전히 묶여있는 내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 옛 체질 바꾸셨다는 거예요. 내 옛것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8절, 19절을 잘 읽어보시면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던 나를 화목케 하셨다라고 나옵니다. 다시 하나님의 관계를 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잃어버린 축복들을 다시 회복시키신 겁니다. 이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요, 세상에 내가 조금 잃어버렸다? 괜찮습니다. 좀 손해봤다? 괜찮은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그거보다 큰 게 없거든요. 하나님 우리에게요, 구원받은 순간 무엇을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시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믿어지셔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내가 당장 손해봤다? 상관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 주셨으니까 다시 정복하면 되는 거예요. 실수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그것을 손해봤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다시 나를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가 단순하게 구원, 말로만이 구원이 아니라 그걸 자세히 보시면요, 이 안에 모든 축복이 다 감춰져 있어요. 그리고요, 구원받음으로 인해서 온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기도는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거예요.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흑암이 무너집니다. 주의 천군 천사가 동원돼요. 기도할 때요, 지옥과 같은 그 환경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럼 기도하면 됩니까? 예,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비밀을 제대로 안다면 기도 속에 모든 게 다 감춰놨어요. 뭐 재미난 얘기 하나가 있어요.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꼬마아이가 이제 있었어요. 그 집에 가서 그 꼬마아이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꼬마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친구가 복음을 안 받아요. 복음을 안 받고요.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껄렁껄렁 하면서 이제 막 왔다 갔다 하면서요. 그리고 계속 대꾸를 하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아, 그러냐? 그러면 뭐 하나님의 시간표가 안 됐으니까. 그래서 기다리는데요. 갑자기 이모가 딱 들어왔어요. 이모가 들어왔는데 이제 이 친구가 이모 방을 어지럽혔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보고 뭐라 그러면 이모가 굉장히 무서운지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혼나지 않게. 그래? 그럼 기도해 줄게. 기도했어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을까요? 엄청 혼났어요. 엄청 혼나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아니 기도해 줬는데 왜 내가 이렇게 혼이 났냐고. 그래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뭐라 그랬냐? 너가 구원 안 받았잖아. 구원받은 자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거야. 얘가 바로 영접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뭐 꼭 그럴 수도 있겠죠. 이제 재미삼아 이제 같이 나눈 내용이지만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데 그 아이에겐 그게요, 각인이 돼버린 거예요. 아, 구원받은 사람의 기도는 다른 거구나. 이 친구의 그 다음부터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하는데 이제 네가 기도하면 된다. 기도하는데 어떡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성령이 역사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주의 천사가 나를 돕는 거예요.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리고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 뭐라고 하죠? 미래에 대해서 나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께서 너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실 것이고 너의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래서 13절에 뭐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축복을 제대로만 안다면 우리는요, 날마다 감사할 수밖에 없겠죠. 눌리지 마세요. 묶이지 마세요. 나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순간 나는 모든 잃어버린 것에서 하나님이 나를 회복시키셨습니다. 불신자에게 우리가 정말로 눌리지 마세요. 빼앗긴 것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천사를 동원할 자격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움직일 자격을 주셨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주신 축복이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감사하시죠? 예, 감사하세요. 세상에 있는 그런 감사, 그것도 참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그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날마다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께서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구원 정도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대요.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우리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 혼자 있다라고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시편 23편에 나오죠. 우리를 그리고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 지금 방황하고 있다, 지금 예배 생활 안 하고 있다, 상관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구원받았다면 그의 가는 발걸음 속에, 그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그 시간 속에 누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이 믿어지면 걱정할 게 없어요. 염려가 안 돼요. 지금 당장에는 여러 가지 힘든 순간들이 있겠죠. 염려하지 마세요. 그 속에 사단이 통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분명히 얘기하셨어요. 성령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당장에 지금 직신으로 가지 못하고 돌려서 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를 인도해 가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은 그의 인생과 함께 하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요,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잠언서 3장에 나온 것처럼. 이 사실이 믿어지면요, 우린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함께 하시는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도우시고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에요.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내가 고와 같이 혼자 있는 것 같지? 아니요. 하나님은 나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아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은 너무나도 잘 아시고 도우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우리를 속이는 사단과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했어요.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그리고 승리케 하신다고 했어요.
로마서 8장 31절 39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죠. 거기에 보면요, 어떠한 피조물이나 권세자나 어떠한 천사나 어떠한 사단도 절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가 없고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실 것이고 넉넉히 세상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책임지고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버려두지 않는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데 단순하게 함께 동행하는 정도가 아니요, 그랬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는 정도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출애굽, 그랬던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셨어요. 이 사실 믿으셔야 됩니다. 이들이요, 광야 땅을 가는데도 불평이 있었어요. 원망도 있었습니다. 힘든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만나를 주시고요. 그래 또한요,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요. 물이 필요하면 물을 주시고요. 그래 또한 추위와 더위 속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떻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로부터 완전히 예수 믿는다는 것으로 단절돼 버렸어요.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초대교회에 사람을 보내셨어요. 사도행전 2장의 내용입니다. 15나라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요 그냥 단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가난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신의 현장 속에서 자신의 그 나라 속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응답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요? 마가다락방으로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통해요 모든 경제를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정확하게 나를 인도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해 가신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감사입니다. 감사만 잘해도 돼요. 무엇을 주시옵소서 이전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귀한 시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우리가 잠깐 자존심을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왜 자존심이 상해요? 그리고 또한요 오해되어지는 일들도 있습니다. 나는 잘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나를 오해해요. 그리고요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나름대로 계획하고 내 뜻대로 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요 괜찮습니다. 상관없어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맞다면 우리를 반드시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날마다 우리는 감사만 하면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점점 줄어드네요. 세 번째, 이거는 진짜로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으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의 축복 속에 있게 하셨어요. 이게 감사가 돼야 돼요. 구원받고 인도받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영원한 복음을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분들이 이 자리에 모인 거예요. 우리는요 단순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영세전에 감춰진 복음, 이제 나타나신 바 되어진 복음, 정말로 영광이 세세무국토록 있을 그 복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영원한 복음을 아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은요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겠다는 거예요. 교회당의 건물, 이것도 하나님께서 필요하다면 만들어 가시겠죠. 그런데 그보다 더 큰 교회를 하나님이 세워가시겠다는 거예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자, 영원한 복음의 언약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요 각 현장마다, 가정마다, 각 직장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가는 곳마다 복음 통해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천국의 축복을 이뤄가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받은 복,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을 아는 사람을 통해서. 그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남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기억될 전도자로,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나를 전도자의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전도자의 상급은요, 이 땅에서뿐 아니라 천국에서도요, 잊지 않고 기억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겠다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는 발걸음, 그 발걸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겠다는 거예요. 기억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그 상급은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 이를 때까지, 그 천국에서도 그 상급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겁니다. 어떤 전도자요?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 어떤 전도자요? 정말로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전도자. 그리고 어떤 전도자요? 전도자를 위해서 작은 헌신을 하는 전도자들. 하나님께서 그 상을 잃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 작은 헌신이 기도이든지 아니면 물질이든지 전도자가 할 수 없는 것을 대신 헌신하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영원히 잊혀지질 않을 상급입니다. 썩어질 상급이 아니에요. 그냥 있다가 없어질 상급이 아니에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 상급을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속담에 은혜는 어디에 새기라고요? 어디에 새긴다고요? 은혜는 불에 새기고 원수는 어디에 새긴다고요? 가슴에 새긴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은혜는 금방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에게 은혜 준 거는요, 잊어버려진대요. 강물에 새긴 것처럼 그냥 흘러내려가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나에게 해코지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거는 평생도록 기억한대요.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러니까요, 순간순간 잊어버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삶 속에 전도자의 그 삶을 우리는 잊어버렸는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영원한 천국의 축복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이 보장하셨다는 거예요. 왜 수많은 선교사님들과 그리고 또한 믿음의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죽으면 죽으리라 하면서 믿음의 결단을 할까요? 주기철 목사님이요, 정말로 그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도 뜻을 굽히지 않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보좌의 축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한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라도 강건하면 80일지라도 그 세월은 어떻게 신속히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 우리의 인생은 수고와 슬픔만 가득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우리 지나고 보면은 그 모든 것이요, 수고한 거와 슬픔만 남는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의 모든 세월은 굉장히 빠르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나그네 인생이에요. 그런데 영원한 곳이 있어요. 그 영원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영원한 것을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 바로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것으로 감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이죠. 하나님께서 구약에 보면은 새 절기를 항상 기억하라고 그랬어요.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그 새 절기가 뭔지 아세요? 그게 감사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감사를 계속 기억하라는 겁니다. 6월절이 뭐죠? 구원에 대한 감사예요. 내가 너희를 출애굽하게 하지 않았냐. 피 바르는 그 순간 그 애굽에서 너희를 건져내시지 않았냐. 이걸 기억해라. 그래서 6월절을 항상 기억하면서 기념하잖아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감사하라는 거죠. 그리고 오순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그래요. 뭐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광야의 길을 걸어가는데 그 여러 가지 힘든 시간들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도 정말로 짐승들과 많은 여러 가지 대적자들로 인해서 위협을 당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신 이 사실을 기억해라. 이게 바로 오순절이요. 77절입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인도해 가신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수장절은 뭐죠? 바로 추수감사절이라고도 그러죠. 영원의 축복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영원한 축복, 가나안의 축복을 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분명한 영원한 본향, 영원한 축복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걸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걸 항상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추수감사절입니다. 한 해 동안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마음껏 드리라는 거예요. 내년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년도 영원한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새 절기입니다. 지금은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구원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사실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리스도로 영원한 축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신 것에 감사하라는 겁니다. 날마다 감사가 넘치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감사하면서요, 나의 삶 속에서 세 가지를 꼭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을 점검해 보냐면 영적인 건강입니다. 내 영적인 건강을 자꾸 체크해 봐야 돼. 난 지금 영적으로 건강한가? 다시 얘기를 하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계속 가지라는 겁니다. 기도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정말로 하나님과 소통해야 됩니다. 그때 영적으로 건강해져요. 하나님과 소통할 때요. 그러면 정말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가 질문을 해보세요. 난 정말로 일주일 동안, 한 주간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나는 나를 알거든요. 내가 진짜 기도하는 사람인지. 그러면 내 자신이요, 거기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었다면 내 자신을 빨리 갱신을 하든지 아니면 더 풍성한 하나님과 소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어떻게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세요. 아직 육신적인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추는 나는 기도가 날마다 되고 있는가? 그런데 이것만 했는데도 영적으로 충만해집니다. 두 번째는요, 정신건강입니다. 생각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방법이 뭐냐면 감사의 삶입니다. 난 감사의 삶을 살고 있는가?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것인지 의례적으로 하는 것인지는 잘 모르지만 항상 서로 이야기할 때 감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그런 감사 말고요, 내 혼자 있는 시간 속에, 혼자 있는 시간 속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나에게 팔다리를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눈을 주신 것 감사하고, 나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술을 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 주셔서 감사하고, 나에게 필요한 양식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오늘도 나를 걸을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앞으로 주실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없는 것에 감사합니까? 지금 당장에 나에게 없는데, 너무 힘든데 감사가 됩니까? 정말로 내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나에게 감사하고 있다. 그 사람은요, 생각과 정신이 건강해집니다. 세 번째는요, 육신의 건강입니다. 왜 육신의 건강이 필요하냐? 불신자 말고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도 건강해야 돼요.
그러면 꼭 건강해야지만 세계복음 아니야?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건강을 항상 점검하고 체크해야지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힘들어지면, 건강이 자꾸 나빠지면 많은 것에 제약을 받거든요. 제가 지금 눈이 한쪽이 안 보이잖아요. 잘 안 보이잖아요.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쪽 눈을 제가요, 신경을 많이 써요. 이제. 왜? 건강해야지만 뭐 하죠? 세계복음 하니까. 그러니까 눈에 좋은 음식. 옛날에 먹던 것들. 내 아내가 얘기하는 정크푸드. 뭔지 아세요? 예? 안 좋은 음식들. 인스턴트, 탄산. 내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도너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다 끊었어요. 왜? 건강하려고. 세계복음 하려고. 요새 계속 류목사 얘기하죠. 깊은 호흡, 깊은 기도, 깊은 음식. 이건 돈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나의 육신을 건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왜? 세계복음 해야 돼요. 우린 세계복음 해야 돼요. 그러면서 남길 것과 만들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련회 메시지에서 나왔던 내용이죠. 우리는 복음을 남겨야 됩니다. 그리고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어떠한 제자요? 전도하는 제자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부교육자와 중직자를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교회를 세우시고 목회자를 두시고 목회자를 도와서 전도하는 제자들을 하나하나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중직자를 세우신 거예요. 그래 또한 하나님께서 부교육자를 붙이신 겁니다. 왜? 기관과 현장에서 전도하는 제자 만들기 위해서요. 우리가 정말로 날마다 감사하며 내 자신을 점검하고 내 자신이 무엇을 남기고 만들어야 될 것인지를 항상 확인하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